인도 북부에 있는 어느 마을에 시장이 열렸습니다. 한 늙은 농부가 시장에 팔기 위해서 메추라기 한 떼를 데리고 왔습니다. 날아가지 못하도록 새마다 발에다가 줄을 묶었고, 이 발에 줄이 묶인 새를 중간에 있는 막대기에다가 다 느슨하게 묶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그 막대기 주위를 빙빙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때 시장에 한 독실한 브라만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브라만은 가장 높은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돈도 있었지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힌두교의 사상을 믿고 있었던 이 사람은 이 메추라기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들에게 자유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상인에게 이 메추라기가 얼마 하는지 묻고 놀랍게 그 모든 메추라기를 다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상인은 기쁨으로 돈을 받고 그 메추라기를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브라만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메추라기를 가지고 가려는 것이 아니고 이 새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려고 한다고 하면서 그 새들을 다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좀 이상하게 여겼지만 이미 돈을 받았고 팔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허리를 구부려서 메추라기들을 묶었던 모든 줄들을 다 끊었습니다. 이제 새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들이 줄에서 풀려났는데 날아가는 새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줄에 묶여있던 것처럼 원을 그리면서 그 막대기 주위를 빙글빙글 돌 뿐이었습니다. 이 새들을 놓아주려고 샀던 이 브라만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새들이 날아가기를 원하면서 호이호이 하면서 그 막대기 주위를 돌고 있는 새들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호이 하고 쫓아내면 조금 옆으로 날아가 가지고 또 주위를 뱅뱅 도는 것입니다. 막대기도 없고 줄도 없는데 끈이 풀어지고 자유롭게 되었고 풀려났는데도 그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묶여 있는 것처럼 계속 주위를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메추라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우리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모든 것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뭔가에 묶여서 말씀하시는데도, 날아가라고 하시는데도, 땅끝으로 가라고 하시는데도, 이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너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늘 해왔던 그 일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한 주일 내내 날 가던 데만 왔다 갔다 늘 하던 일만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병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국 목사님인데 스토키티티스,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은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스톡은 어디에 매여 있다는 거고 티티스 뭐 이런 건 이제 병에다가 갖다 붙인 것입니다. 번역을 한다면 매인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여 있어야 편안함을 느끼고 누가 뭔가를 지시해주고 뭔가 그 바운다리가 딱 정해지면 거기에서는 편안함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는 막 뛰어다니는데
그게 다 풀려나서 마음껏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원고를 써가지고 와서 그 원고가 있어야만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원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할 때 종종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누가 기도하라고 시키지도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아무도 나서지 않고 조용하고,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죠. 한 주 전부터 기도 순서를 다 정해가지고 당신이 기도하세요 해야만 기도를 준비하고, 그죠? 여러분, 뭔가 틀에 묶여 있을 때는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한 발자국만 벗어나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묶여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묶여 있느냐, 무엇에 묶여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에 묶여 있던 분들이 있다면 묶여 있을 필요가 없이 주님이 풀어주시고 자유를 누리라고 하시는데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묶여 있는 이 매인병에 걸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도 쓰지 못하고 묶여서 산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묶여 있어야 될 때 묶여 있지 못하고 매여야 될 곳에 매이지를 못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진짜 묶여야 될 곳, 진짜 매여야 될 곳에 바르게 잡히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 많았던 사람들이 어디에 매인 사람들이었습니까? 사탄에게 매인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도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어디에 매여 있었습니까?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것을 초등학문에 매여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전통에 묶여 있고 그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매여서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에 묶어두고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자유라고 말하는데 그 자유롭다는 사람이 뭘 하는가 보면 죄를 짓는 일에 자유를 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내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죄를 짓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것이 자유인지 뭘 통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할 때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언제든지 나는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죄를 내가 원해서 지었는데 내가 안 지으려고 해도 자유롭게 죄를 끊지를 못하고 거기에 계속 매여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종인데도 자기가 종인 줄 모르고 나는 자유롭게 이걸 하고 있어.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어.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중독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시작한 일입니다. 도박도, 마약도, 술 마시는 것도, 담배 피우는 것도 다 내가 시작한 일입니다. 시작은 내가 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새 내가 거기에 꽉 묶여 있는 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일수록 교회에 와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내 개인의 자유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왜 이것을 문제 삼습니까? 자기가 매여 있는 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내가 죄의 종이 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 바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느냐 두렵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고 예배 딱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이제 여러분이 소원하고 날마다 하루길 되는 내 고향 가까운 곳에서 찬양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렇게 찬양하고 천국 소망이 최고입니다 했던 여러분을 이제 집에 가게 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다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이 죽음이 두려우면 여러분 아직 죄의 종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결국 죽인다, 죽는다, 여기에 묶여가지고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사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마지막까지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고 발악을 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니까 절망과 낙심이 가득 차서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그 모습으로 죽는다는 건 뭘 뜻하냐면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육신적으로 꽁꽁 매여 있는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바울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결박했다, 결박당했다, 그죠?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서 이제는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육체의 몸이 묶여 있고, 그 다음에는 감옥행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호송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또 2년 동안 감옥 속에서 조금 자유를 누리는 연금 상태로 풀려나와 있었던 이 바울의 묶임 생활이 시작되는 출발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결박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이 원어가 매임, 매였다 라고 번역되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은 뭔가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 결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매인 사람이 되었고 육체적인 결박을 당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묶였지만 영적으로는 놀라운 자유를 누린 사람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기뻐한 사람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잖아요. 바울의 서신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환경에 종이 안 된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묶인 사람은 잘 될 때에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기뻐하는데 어려운 일이 오면
감사도 끊어지고 기쁨도 끊어지고 기도도 끊어지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울의 모습은 뭐냐면 그는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다. 환경이 좋으면, 환경의 문이 열리면 거기로 가고, 환경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문이 닫혔나 보다, 그리고 돌아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 열린 문으로 간 것을 우리가 이미 살폈어요. 그건요, 환경이 좋고 편안하기 때문에 야, 열린 문을 주셨다, 그리고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빌립보에서 감옥행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닫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환경을 따라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러려고 했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항구에 딱 나가보니까 어땠습니까?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자마자 출발해요. 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시는지. 그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 길은 내 생각하고는 다른 길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면 그게 열린 문인 줄 알고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세상의 길은 다 열려 있어서 다 모든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다 들어가겠다고 막 넓은 길을 가겠다고 거기 몰려가는데 들어가 보면 그건 생명이 아니라 멸망인 경우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바울이 결박을 당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바울의 모습, 왜 예루살렘에 여기 왔나?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지도자들 만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 전도 사역을 해보고 그런 꿈을 품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상 밖으로 잡혀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거사할 날이 왔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는 한 자리 다 차지하겠구나, 이제 꿈에 부풀어 가지고 가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럴 때 예, 가겠습니다. 근데 왜 갑니까? 거기 올라가면 가기만 하면 문제가 다 풀릴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순종하기만 하면 술술술 모든 게 다 풀리고 어려움이 없어지고, 그러니 잠시 고난 참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 정도 투자를 못 하겠나, 나중에 잘 된다면, 이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죠.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를 아셨어요. 바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묵상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가는 길에 만났던 사람들마다 바울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울면서 만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1장 4절에 제자들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21장 10절부터 12절에도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아주 퍼포먼스를 하면서 행동으로 예언을 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와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그 띠로 묶으면서 예언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 예언을 들은 다음에 그곳 사람들이 바울에게 한 목소리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고별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예언해가지고 알려주기 전에 그를 끌고 가고 계시는, 성령이 그를 잡았다 그러죠. 매였다. 나는 성령에 매였는데 성령의 줄에 매여서 끌려가고 있는데 그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시면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 마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감옥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결박을 당할 것인가 풀려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무엇에 매여 움직였습니까? 성령에 매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에 매였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매인 걸 의미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성령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지 않고 성령님을 자꾸 이야기하면 그것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왜 성령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는가? 말리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바울이 대답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남은 고난을 내 육체와 삶에 꽉 채워 넣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께 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바울에게 계속 확증하는 것입니다. 너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너도 예수님이 선 그 자리에 서라. 성령님이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끌고 가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으로 가게 하셨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예수님이 받았던 대우를 그대로 받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체포당하셨죠. 무엇 때문에 동족에게 체포를 당하셨습니까?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는 그것 때문에 공회에 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죽음의 자리에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묵상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 똑같습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체포당했고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했고,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이 바울이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이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이 전했고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이제는 거짓 증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성전을 모독한다, 율법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뒤집어쓰고 그 제명으로 잡혀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따라가면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할 때 예수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소리 지르던 그 소리를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서 결박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바울도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족이 잡아서 이방인에게 넘겨줬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줘서 죽이려고 했죠.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와가지고 잡아서 결박하여서 이제는 감옥으로 끌고 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과 예수님이 자리 바꿈을 했구나. 과거에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리에 섰던 그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유대인들과 동족들에게 박해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결박당하며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산다는 것은 복음에 매인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리 바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리에서, 교회를 박해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복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완성하신 복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흉내만 냈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흉내만 냈는데 바울의 결박을 통해서, 바울의 감옥행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이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매여서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복음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2장 9절에서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끌려가는 층계 위에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기회를 좀 달라 그래 놓고 지금 사람들이 없이 하자 없이 하자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도 층계 위에서 열광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년 동안의 감옥행은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왕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의 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풀려나기 전에 감옥 안에서 지금 쓴 편지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갇혔는데 복음은 풀려나는, 복음은 더 널리 퍼지게 되는 역사가 감옥 안에서도 일어났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서 감옥 바깥에서도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자유롭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육신적인 자유는 다 잃어버리고 쇠사슬에 매여 죄인이 되고 갇혀 있게 되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 꼭 붙잡혀서 매여서 예수님 죽으시면 나도 죽고 예수님 살면 나도 사는 그 운명의 길을 선택해 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뭐에 매여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이 한 주간 뭐에 매여서 살아가고자 하는가? 주님 오늘 물으십니다. 사람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묶여있고 아내에게 묶여있고 자식에게 매여있고 사람의 평가에 매여있고 사람 눈치 보면서 끌려다니는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에 매인 인생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에 매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에 매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잘것없는 그거 끊지 못하고 중독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주면 한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고 사람의 종로로 타고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일어나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거기에 계속 내 시간 내주고 돈 내주고 내 자신을 거기에 내주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던 그 마귀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를 얻느냐 못 얻느냐가 내가 주님께 진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결정해요. 내가 주님께 온전히 안 드리니까 계속 묶여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삶을 다 드리면 마귀가 내 삶 속에 와서 주장할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께 안 드리니까 자꾸 거기에 내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자유함 얻지 못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눈치 보고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유입니다. 주님 마음껏 하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 드리시기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을 묶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가셔서 다 팔아가지고 주님께 바치든지 나눠주세요. 이웃에게. 한 부자 청년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 다 지켰는데 돈 욕심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따를 수 있는 길 가르쳐 주셨습니다. 돈이 너 종이다, 주인이다. 그 주인 오늘부터 없애라. 너 돈이 있으면 항상 돈 욕심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나를 못 따른다. 풀어라 하셨어요. 여러분 웃고 있는 거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다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집에 술병 놔둔 분들 그거 다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여러분, 어떤 명품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 당장 나눠주세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눠줘 버리세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거 가지려고. 여러분, 집에 매여 있습니까? 집 파세요. 새 집으로 들어가세요. 내 집 가진다는 그 꿈 하나 때문에 빚에 매여가지고 빚 갚는데 한평생을 보내는 그런 인생 주님 원치 않으세요. 이제부터 세상의 메인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께 메인 자리, 성령님께 메인 자리로, 말씀의 메인 자리로, 사명의 메인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주시는 자유예요. 그래서 전에는 순종 안 되던 일이 이제 자유롭게 될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내가 그걸 못하면 종이에요. 죄 안 지으려고 하는데 의를 못 행하면 죄의 종이에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은 이제는 선을 행하는 데 자유가 돼요. 기도가 돼요. 드리는 것이 돼요. 나누는 것이 돼요. 용서가 돼요. 사랑이 돼요.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까지 종이었습니다. 그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해서 재산 팔아가지고 나눠주는 건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안 죽어보려고 바둥바둥 하던 우리들이 주님 오늘 불러가셔도 좋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때문에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우리 남은 인생 헛겁니다.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사명이 없는 인생. 진정한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 케고르는 22살 일기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온 세계가 무너진다고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이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나는 찾아야 한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는 한평생 철학했지만 그 사명을 찾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을 쓴 칼 힐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 환경 속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이 호주 땅에 부르셔서 이민자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곳에서 나를 꽉 묶고 있는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께 매여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걸 모르면 한평생 내가 호주에 왔던 거, 나를 호주 오라고 한 그 사람부터 시작했어. 온갖 탓을 하면서 한평생 다 지내게 돼. 여기가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다. 바울은 그 사명 발견했기에 감옥 속에서 찬양했습니다. 감옥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평생 죄수의 신분으로 살면서도 할렐루야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잡으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체포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야. 내가 놓아버리면 예수님과 그냥 바이바이 돼요. 어려울 때 예수님 붙잡았다가 문제 해결되면 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번 우리 잡으시면요, 우리는 그 손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잡으실 때에 거기 항복하고 붙잡혀야.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닭 한 마리가 차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30km를 밟았는데도 쫓아오고, 60km를 밟았는데 쫓아오고, 100km를 밟았는데 뒤에서 닭이 계속 차를 쫓아옵니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떤 닭이기에 이렇게 잘 달리는가? 차를 세워놓고 닭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느 할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 닭 한 마리만 가지면 사업을 잘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닭 좀 팔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만 원 불렀는데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큰맘 먹고 50만 원 불렀는데도 시큰둥합니다. 100만 원 불렀는데 약간 반응을 보이는 듯 하더니 또 시큰둥합니다. 이거 잡아가지고 가서 서커스 하면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돈 벌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1000만 원. 할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도 팔고 싶은데 잡혀야 팔지. 그게 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엄청나요.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에 이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가치가 무한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잡혀야 될 순간에 빠져나가는, 주님이 잡으시려면 미끌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그런 삶 살아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여러분 잡아보시려고 뭔가 코너로 모셔가지고 딱 잡았는데 그때 잠시 잡힌 거 같아. 조금 있다가 빽 빠져나가지고 또 자기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제 주의 손에 완전히 잡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고 해야 돼요. 주님, 내 꿈은 죽었고, 내 세상의 욕심은 죽었고, 내 소유권도 죽었고, 나의 모든 것도 죽었습니다. 이제 살고 죽고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예수 위에서, 복음 위에서, 사명 위에서 나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고, 이제는 주님께 매이고 성령께 매이고 사명에 매이고 복음에 매여서 주 앞에 마음껏 쓰임 받으며 살아가는 바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헌신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